부부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갖고 나가야 될 것인가?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또 부부가 화목하게 그 가정을 갖고 나가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또 서로를 우리가 잘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갈등을 겪고 다투기도 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가정은 심지어 헤어지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만이 아니지요. 부모와 자식관계도 삐걱거리고 또 넓게는 우리가 형제관계, 이웃관계도 우리가 갈등과 삐걱거림을 통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성경은 이런 인간관계의 원리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단언하거나 또 이렇게 한 가지 어떤 원리로 모든 인간관계를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고 복합적인 원인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원리가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갈등이 빚어진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관계와 형제관계와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좀 다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무엇이 문제인가? 왜 우리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서로가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원리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는고 하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남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고 나의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내 부모도 그렇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상 우리가 부부관계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부모와 자식관계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점을 망각하기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존재를 무시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고 무시당하고 모독당함에 있어서 상처를 입고 갈등이 빚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해야 되는가? 바로 그 뒤에 그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히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이 하나님이고 아내가 하나님이 때문이 아니라 그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작품인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는 까닭이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도록 하나님을 예우하듯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도리여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듯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가 기대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 역할을 한다면 누가 존중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일그러진 파괴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다 보니까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남편을 보고 남편의 어떠함을 전제로 존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듯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나의 남편, 나의 아내이기 전에 한 남자요,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남편으로 대하기 전에 한 남자로서 대해야 돼요. 나의 아내로서 대하기 전에 한 여자로서 대해줘야 돼요. 남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죠. 남편이 된다고 이게 무너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여전히 남자로서의 그 남성이 갖고 있는 고유의 속성들을 다 갖고 있어요. 시간과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또 우리 어른들 성인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남성은요 가장 갈망하는 게 뭐냐, 남성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면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남성들이 듣기를 원하고 예우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자신이 멋진 존재라는 걸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게 참 멋지다. 그리고 든든하다. 책임감 있다. 자랑스럽다. 뭐 이런 표현들을 듣기를 원하지요.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칭찬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찌 남성만 칭찬을 원하겠습니까마는 남자는 유독 칭찬을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가 굉장히 존중받고 또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뭔가 성취물을 통해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벌어다 주고 자기가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아내에게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남성은 오해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어다 주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받아요. 그건 아닌데. 그만큼 남자들은 인정받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쉽게 표현합시다. 칭찬받고 싶어라 해요. 사소한 것에서 역시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돼. 역시 자기가 있으니까 뭐가 되네. 역시 자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별거 아닌데도 남자들은 껌뻑 죽습니다. 인정과 칭찬을 갈망한다는 것. 그 외에도 남성성이 갖고 있는 남성으로서의 예우를 원해요. 그런데 남편이 되는 순간 언제부턴가 이런 것들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내 남자가 되면서부터 아내들에게서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칭찬과 인정입니다. 남의 남자는 그렇게 잘도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왜 내 남자는 인정과 칭찬을 잘 못하는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지, 그죠? 속된 표현으로 우리 어른들이 그런 표현 쓰죠. 그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은데 왜 남의 남자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남의 남자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아내이기 전에 여자예요. 우리 여자들 역시 존중받기를 원하지. 무시당하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옷이나 자기를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죠? 이것은 아마도 그 내면에 자기 자신을 존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을 가꾸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존귀 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남성들이 그런 여성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함부로 무시하죠. 쓸데없는 치장하고 쓸데없이 이것저것 입고 사치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지나친 사치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여성이 자기를 가꾸는 것은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또 귀한 존재인지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 여성들은 친절하고 매너 있는 남성들에게 끌리지요. 그래서 젠틀하고 예의를 갖춰주고 말도 아주 예의를 갖추고 자기를 먼저 예우해주고 사소한 거지만 차 문 하나 열어준다든지 자리 하나 빼준다든지 뭐 하나 챙겨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남성들에게 매력을 느끼죠. 근데 남의 남자들은 또 그렇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남자들은 어때요? 예. 내 아내가 되는 순간 갑자기 매너가 사라져요. 예의가 사라져요. 무시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도 함부로 내뱉지요. 무시하는 말들을 막 해요. 결혼했어도 여자는 여자예요. 심지어는 할머니가 돼도 예뻐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치장을 해요. 할머니가 됐다고 여자가 아닌 게 아니죠, 그죠? 할머니가 듣기를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고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예쁘다는 말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네. 참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고매한 성품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멋져 보이 다 아니에요. 그냥 예뻐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예뻐.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할머니 참 예쁘세요. 나이 먹어도 어찌 그리 예쁘세요? 이러면요 그냥 껌뻑 죽어요. 그날 그냥 용돈이 막 슬슬 나와요. 그죠? 네. 근데 꼭 손주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밉상들이 있어요. 같은 말도 참 밉게 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남편이에요. 남편들이 남들은 다 자기 아내를 이쁘다 그러고 그죠? 그런데 그걸 제일 몰라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에요. 우리는 결혼한 순간 남성과 여성을 상실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호칭마저 잃어버리죠.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로 호칭마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남편이기 전에 남자라는 거예요. 내 아내이기 전에 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우선하는 가치가요. 여자요 남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 중에 많은 경우가 자신의 어떤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돼요. 함부로 표현해서 또 함부로 한 가지 이유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부당합니다만은 많은 경우 남편과 아내가 바람이 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탈을 하는 경우가 뭘까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데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른 남성에게 인정받게 될 때 마음이 흔들리지요.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자기가 존중받고 있고 잊고 있었던 받지 못했던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존중을 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음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남자들은.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성이 멋지다 그래주고 참 이렇게 그 사람 괜찮다 그러고 능력 있다 그러고 그래주니까 뭐예요? 그냥 그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해주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막 사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부이기 전에 아내와 남편이기 전에 한 남성이요 한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하나가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떠나서 뭐예요? 존중이에요. 존중.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도 존중해야 되지만 한 남자요 한 여자로서도 존중해줘야 돼요. 무시당할 때 우리는 존재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남성들
우리 남편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저도 남편이니까. 저도 말로써 여러 가지 행동으로서 아내에게 참 이렇게 무시감을 주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하면서 돌아서서 아차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남성들이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들, 무시하는 어떤 행동들 많이 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에게, 남편들 잘 들으세요. 항상 존중한다는 게 뭐냐?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내의 의견에 물어보고 아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걸 해줄 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집안에다 뭘 하고 아내를 위해서 뭘 할 때는 다 그 아내와 남편을, 가정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은요, 생각보다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한 번도 자기가 존중받고 자기를 위해서 남편이 희생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 이유는 뭘까요? 잘못된 전제 아래서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해주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 사이에는 큰 오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원리가 뭐였죠? 하나님은 내 남편, 내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 아내, 내 남편을 한 남자, 한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 이게 모든 것보다 우선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보다 우선하는 가치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게. 세 번째, 하나님은 내 남편, 내 아내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사실은 두 단어가 모인 것입니다. 하나는 돕다라는 단어, 하나는 배필이라는 단어. 이 돕다라는 단어가 에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젤. 무슨 뜻인고 하면, 이 돕다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인도해준다, 보호해준다, 도와준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위로해준다라는 뜻도 있어요. 놀랍게도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돕는다는 뜻 말고 다른 단어로 해석이 된 적이 있습니다. 뭐냐? 보혜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혜사, 이게 에젤입니다.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의 별칭이에요.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랬어요. 또 보혜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일컫는 표현이 뭐예요? 에젤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누구에게 썼어요? 돕는 배우자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남편은 어떤 존재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우리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어떤 도움으로서 하나님 허락하신 분이구나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배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네게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뭐냐? 마주서다, 함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뭘까요? 함께한다는 뜻이 가장 중요해요. 함께하면서 함께 나란히 서서 상대를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존재가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까닭이 뭐겠어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좋지 못하다는 말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이 혼자 살 수 없다는 뜻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은데.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혼자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생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살게 하신 우리의 본분을 감당하며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혼자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어떤 본분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본분대로 살도록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고유의 사명과 일들을 해가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바로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분, 부부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이 뭐냐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하면서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게 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부부가 합력하여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돌보고 이 창조 질서들을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 다스린다는 의미에는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피조물 사이에 질서를 잘 유지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먼저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없고요. 믿음의 대상이 없고요. 의지의 대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과 믿음과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답게 섬기도록 하셨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섬긴다는 게 뭘까요? 인간을 내 위에 두지 않고 인간을 내 밑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인간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서 예우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포함돼요. 내 아내를 대할 때, 내 남편을 대할 때 나와 동등한, 내 위에도 아니고 내 밑에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성은 어때요? 위에 설라 그래요. 남자만 그럴까요? 여자도 그 위에 설라 그래요. 이게 죄가 만들어놓은 빗나가는 관계예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요. 여자는 또 뭐 한대요? 남자를 또 장악하고 남자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쓴대요. 이게 빗나간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뭐요? 주도권 싸움을 막 하죠. 그죠? 남편은 항상 내가 집안의 어른이야. 내가 가장이야. 이러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아내는 뭐예요? 아내로서, 그죠?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막 해요. 사람을 사람답게 섬긴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 위에 두지 않고 사람을 사람 밑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나와 동등해요. 항상 나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돼요. 나와 동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근데 부부가 서로 동등하게 대접을 못 받아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으로부터 대접을 못 받아서 상처를 받고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상처를 받고 있어요. 남편은 내가 언제 네 대접을 못 해줬노? 라고 말할 거예요. 아내는 기가 막히네 그럴 거예요. 항상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가 무슨 대접을 못 받았다 그래? 라고 얘기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사람답게 예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은 동물답게 대해야 돼요.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처럼 대한다든지, 그죠? 혹은 동물을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옛날에는 동물을 너무 학대하면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우리가 대우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이 동물을 동물보다 높이 그 존재의 가치를 승격시켜서 사람처럼 대하는 게 또 문제가 되는 시대예요. 그것도 창조 질서에 어긋나요. 동물은 동물답게 돌보면서 우리가 대해야 되지, 동물을 마치 사람처럼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했죠. 자꾸 동물에게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언니 왔네, 오빠 왔네, 그러면 안 돼요. 네. 물론 동물을 사랑하고 가족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너무 높은 인간의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옳지 않아요. 그래,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칭을 정리하셔야 돼요. 호칭을. 동물들에게 그런 인간의 예우를 해줘서는 안 돼요. 버릇없는 동물들은요, 이제 사람 위에 설라 그래요. 실제로. 이건 동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또 한 가지가 이 피조 세계를 잘 보존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질서를 유지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이 피조 세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이것이 존재하도록 가꾸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무와 동물과 사람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그저 존재하도록 돌보고 가꾸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가꾸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일을 부부가 협력하면서 해야 돼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가 협력해서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요구하시는, 부부에게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부부의 본분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은, 부부간에 돕는 배필은 남자와 한 여자로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결혼을 못한 사람은 인간의 본분을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부부로서의 열매인 자녀를 생육하고, 그죠? 생산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과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헌신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독신으로서. 이런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바울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바울은 내가 믿음으로써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부부간에 결혼해서 어떤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할 수도 있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가슴으로 낳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가슴으로 낳는다.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를 낳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한, 영적인 출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목적은 똑같습니다. 뭘까요? 아이를 낳는 것도, 믿음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목적은 똑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만 낳아가지고요, 아이만 많이 낳았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갖고 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또 다른 존재가 되도록 잘 가꾸는 것이 본분이지, 아이만 많이 낳았다고, 아이 막 7명, 8명 낳았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키워내고 가꿔내는 것이, 그런 자녀들을 이 땅에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고, 부부가 돕는 배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본분인 것입니다. 이 일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죠.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키우는 방법.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를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부부가 합력하여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돕는 배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즉, 대부분의 남성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뭐냐?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가 하는 일, 남자를 위해서 돕는 존재로 여성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여성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성도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남성은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위해 자기 뒷바라지를 하는 돕는 배필로 아내를 이해할 때가 있어요. 오해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성도 자기 행복,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남성을 돕는 배필로 이용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달래요. 남자를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돕는 배필로서 돈벌이 수단으로,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주는지 자기 욕망을 채워지지 못할 때 남편을 비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죠. 둘 다 서로 자기 돕는 배필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갈등의 원인이에요. 남편은 남편에게 내 뒷바라지 잘해라. 여자는 여자로서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남편의 어떤 능력을 요구해요.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뜻에 이바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우라는 뜻이지, 서로의 욕심을 채우고 서로를 만족시켜주는 도구로서의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창조 질서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원리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 남편,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를 무시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가 내 아내, 내 남편이기 전에 한 남자, 한 여자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아내로 대하고 내 남편으로 대하기 전에 그것이 한 남성으로서, 한 여성으로서의 그 존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아내, 내 남편은 나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욕망과 내 바램을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돕는 배필이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부부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내 아내를 새롭게 인식하고 내 남편을 새롭게 인식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에게 우리 아내들을 향해서 말을 사용할 때, 말을 표현할 때 참 존중하는 그런 상대를 무시하는 표현들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많이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내들도 남편을 한 남성으로서의 어떤 또 한 피조물로서의 어떤 그런 예우가 아니라 그저 내 남편으로서의 어떤 용도, 역할에만 남편을 몰아세우고 남편에게 그런 어떤 역할만을 요구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돕는 배필로서 함께 협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